오늘 증거할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따뜻해졌던 체온을 다시 식혀야 되면 다시 따뜻하게 할 수가 없고, 한 번 우리 심장에서 순행하던 그 피가 멎으면 다시 순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했다는 종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동양사에 보면은 장자의 철학이 있는데, 그 장자의 철학은 봄 씻는 철학. 사람이 죽어서 뭐 개도 되고 뭐 소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한 번은 그 장자가 동양의 첫째가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 장자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말이요, 아무리 제자들이 가서 달래도 그치지를 않아요.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우려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된 모양이다, 정신 상태가 말이죠. 선생님인데 갑자기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큰 기쁜 소망의 진리 하나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죽는 것은 사는 귀하라,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또 죽는 것은 화야라, 그 되화자예요.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죽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되어나가는 것이라. 거기서 동양의 그 범신 철학이 다 나왔습니다. 그 헛된 철학이에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불교에서 벌러지 하나도 안 죽이는 것은, 그 벌러지가 자기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죽이는 게. 여기 예수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히 돌아갔었지만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여기 말씀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가리켰습니다. 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나? 그거 뒤에는 잠자는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다시 깨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또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대표가 아니고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밑에 내려면 보면은 45절 이하에 첫사람 아담은 이건 산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 살아나셨는데 우리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이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부활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차례의 부활로 나타난, 그래서 부활의 차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부활의 이건 23절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 부활의 차례가 무엇입니까? 어떠합니까? 첫째 부활의 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땅에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다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인도에 가서 설교하던 그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하루는 밖에 나서 노방전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데 어떤 그 이슬람교 믿는 성도 하나가 와가지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뭐 무덤도 하나 없는 그 예수 뭘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전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마호메트 교는 지금도 메카에 가게 되면 큰 거기 무덤이 있고 무덤에 가서 우리는 경배하면서 우리 교조를 자랑한다고. 그때 그 스탠리 존스 박사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교조들의 무덤을 높이 쌓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저들의 교조는 무덤을 쌓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증거가 뭐인가 하면 빈 무덤이요. 빈 무덤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걸 해석해야 되나 하면 제자들이 와서 지키는 사람들이 잠잘 때 도적에 갔다. 그 말로 퍼쳤습니다. 그거는 바리새 교인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그 군병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헛된 설을 퍼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도적에 갔기 때문에 비인 게 아닙니다. 도적에 갔기 때문에 비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돌변이에요. 이때까지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힘을 내서 강건하게 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하고 전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로 유다 빼놓고서는 다 가서 말씀 전하다가 순교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저들이 봤고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그렇게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상태, 어떤 상태로 부활했습니까? 첫째 상태는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됨.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여기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가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 부활의 기초요,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다 우리가 예수님이 맺혀 주신 부활의 제자들인, 또 그리스도 부활하는 둘째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부활의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견본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첫 열매가 아주 단 열매가 맺혔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맺힌 열매도 단 열매가 맺힙니다. 또 쓰고 떫은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도 쓰고 떫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견본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또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여기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견본이 돼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몸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이 물질 세계에 제한받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부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이 기초를 예수님께서 쌓아놓으셨습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도 부활한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의 차례는 참 성도들의 부활이 23절 하반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째 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사람이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그 예수께 붙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 언약에 같이 참여한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실 때 예수께 붙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를 통해서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맞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서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계약적인 연합자요, 또 생명적인 붙어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참 성도가 부활하는 상태, 어떤 상태로 부활합니까? 첫째 부활하는 상태는 죽었던 영혼이 부활함.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혼이 다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거의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만 바라보고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어떻게 살렸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놓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선 자니. 자,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믿으시니까 중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또 5절의 말씀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중생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당당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생한 그 영혼은 그거는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요. 또 그 영혼은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우리가 한 번 중생해서 계속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을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제 한 번은 다 천국으로 이사가야 돼요. 이사가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서 영생하는 이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성도가 부활하는 상태, 둘째로는 죽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 믿을 때는 영혼이 부활했고 이제 다음에는 죽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죽었던 육체, 우리 육체는 한 번은 다 죽어서 흙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그 죽은 자들이 오랫동안 그동안에 세상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던 사람도 만드셨는데 세상에 한 번 존재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 속에서 살려놓으실 때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부활. 또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티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 오래오래 누구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그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아무리 어릴 때서도 그때 되게 되면 다 나와요. 그때 누가 나올 것인가 하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도 나올 것이요, 또 아벨도 나올 것이요, 노아도 나올 것이요, 아브라함도 나올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때 가서는 한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다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지팡이 필요 없어서 다 내버려야 돼. 또 눈 잘 안 보여서 안경 쓰고 오시는 분들 안경 필요 없어요. 안경 다 내버려. 또 보청기 다 필요 없어요. 또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 필요 없어요. 어디 가겠다 하면 벌써 가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또 내가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안 먹어도 배 고프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 하나 살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눈 체크해봐야 되고 뭐 이거 체크해보고 이거 체크해보고. 그때 가서는 체크하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가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는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어린 아이도 없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부활하셨는데 33세에 난 청년,
여기 누구 33세 난 청년 누구 있어요? 예? 33살 났어요? 오는 많아요. 여기 있겠는데 왜 없나? 늙지도 아니하고 너무 어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34세에 나서요. 33세에 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누가 죽어서 무덤에 장례 지낸다고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왔다가 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또 육신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우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누가 세상을 떠나도 소망 없는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 믿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실려가는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 주님을 맞아 올라가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날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영광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믿습니까? 그날을 다. 예,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차례, 부활의 셋째 차례는 불신자들의 부활. 24절의 말씀 24절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맨 나중에 이제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기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때라. 완전히 세상 잘못된 정사, 잘못된 권세, 잘못된 능력 하나님이 다 벌하실 날이 올 거예요. 벌하실 때 안 믿던 불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안 믿던 불신자들이 그 살아나는 상태,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상태 두 가지요. 첫째 상태는 심판을 위하여 부활함,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시킵니다. 오늘날까지 죄 짓고 덮어있던 것들 다 하나님 부활시켜서 죄를 죄대로 반드시 그에게 적용시켜서 심판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에 기록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판하는 방법은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없습니다. 선행만 있어요. 죄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 없습니다. 선행이 기록된 것은 선행한 거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돼 해놓은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말이죠. 그저 사진기는 젊은 아이들 보면 저마당 다 가지고 다녀. 언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어대니 게. 또 길바닥에랑 다니면서 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했다가 찍힌단 말이야. 사진 찍게. 교통이 많으면 사진 찍혀야 돼. 범죄했다는 사진 찍혀요. 하나님 다 벌써 이렇게 사진 찍혀 놨어요. 그것을 이제 불신자들 부활식에서 책대로 기록한 대로
멸망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상태는 영모를 위하여 부활함. 거기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때 죄 짓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면한 사람들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벌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나올 것인가 하면은 가인 나와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사람 아합이 아내 이세벨이 많은 우상 바알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런 그 이세벨이, 또 그 다음에는 가로유다, 저기 그런 사람이 누가 섰어요. 또 그 다음에 주 60여 년경에 기독교 도도를 많이 죽인 네로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악한 말을 한 그 니체와 같은 사람 다 거기 와 섰단 말이에요. 또 공산주의 간부들, 그 후에는 레닌도 왔을 것이고 올 것이고 스탈린도 올 것이고 김일성이도 올 것이고 김일성의 아들도 올 것이고 중국에도 공산당 그런 두목들이 다 와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저들은 와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행한 것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 전에 준비한 지옥으로 가라 하니까 저들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불신자들의 부활은 이건 없는 것만 못한 영원한 영벌,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면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면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처절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부활의 처절매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처절매를 믿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되고 부활의 처절매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떠한 난관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차례 세 가지 어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부활은 참 성도의 부활. 셋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참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해서 오늘 우리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참여시킨 것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보면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을 믿고 우리가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이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세요.